사랑하는 첨단중앙교회 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둘째 날이 되었네요. 하루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둘째 날 우리 친구들 더 깊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오늘은 8장까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들겠지만 좀 더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 삶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주는 큰 유익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또 요한복음 5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과 더욱더 연이어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깨달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고등부의 귀한 시간 동안 말씀을 붙드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살펴봤는데 우리 댓글을 가장 먼저 단 우리 김인선 우리 선생님께 또 선물이 첫째 날 선물이 지급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먼저 선물 소개부터 한번 할까요? 선물은 두 개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장, 6장에 중간 즈음에 아마 김선 집사님 끝에 문제가 나가서 끝에만 본 건 아니죠. 중간 즈음에 문제가 한 문제 나가고 또 7, 8장에 중간쯤에 문제가 나가 있습니다. 예쁜 독서대예요. 독서대 한번 뜯어볼까요? 언박싱이라고 하나요? 한번 뜯어서 우리 친구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또 이런 거 봐야 또 힘을 내어서 또 공부할 것 같아요. 또 문제 풀 것 같아요. 잘 안 뜯었는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플라워 화이트 성경 독서대. 전체적으로 독서대 하면 나무 색깔이잖아요. 나무 색깔 좀 칙칙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예쁘죠?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은 저는 교육자로서 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빨리 정답을 달아주기를 원하지만 또 학교 공부하고 정답 달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빨리 정답을 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도 부분인데 기도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은혜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문제 또 동영상 보시면서 중간에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제가 이제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읽을 때 우리 선생님들 함께 읽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으면 성경 요한복음을 일독하면서 또 성경 퀴즈 때 준비하는 거니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조금 길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고 또 성경 일독도 하고 요한복음 일독도 하고 성경 퀴즈대도 준비할 겁니다. 밀리지 말고 그날 꼭 성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5절에 밑줄 그어주세요. 24번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하신 병자는 몇 년 동안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위쪽에 있거든요. 양문이라고 해요. 양문 곁에라고 하잖아요. 양이 들어왔던 그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베데스라는 연못에 38해가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6절부터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시 만난 거예요. 나중에 만난 거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6절 밑줄입니다. 25번 문제예요. 25번 문제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치료한 것으로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 치료한 것에 대해서 박해했느냐? 그 이유는 16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밑줄입니다. 26번 문제예요. 26번 문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곧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야. 아버지의 위치가 내 위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건 나도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동등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안식을 범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아버지와 동등하게 자기를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였지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맞는 이야기였죠. 자, 1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 밑줄 그을게요. 24절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 한번 읽어드려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을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보낸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25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여기 선한 일, 착한 일, 악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뭔가요? 뭐 봉사하는 그런 것이 선한 착한 일 맞지만 여기서 선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아버지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럼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악한 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갖게 된다. 28번 문제였습니다. 28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떤 것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우리가 육은 다시 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 흑으로 완성되었죠. 너희 육체는 흑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할 터인데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관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랍니다. 30절부터 또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 증언이 아니라 자, 넘어갑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6절 넘어가 버렸네요. 29번 문제가 36절에 있었어요. 36절 밑줄 치세요. 29번 문제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십자가죠. 십자가는 오직 예수만 질 수 있는, 우리 주님만 질 수 있는 거죠. 오직 주님만 질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인데, 여하튼 주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역사함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곧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본인의 증인이시며 하나님이 증인이신다. 우리 성령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의 그 증인인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이것을 연구하고 또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도 이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이것을 연구하고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도 이것이래요. 이건 뭘까요?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40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기는 있지만 그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고 모세도 존경하고 또 세례 요한도 존경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모세 존경하고 세례 요한도 존경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가 증언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들으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서 취하지 않고 하나님 취하는 것이 있는데 그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곧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일, 부활의 일, 그것이 나를 누군지를 증언할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지를 증언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그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또 성령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내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바다위인데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넓어서요. 그 호수를 걸어가시는데 어떤 일이 있고 나서일까요? 지금 한번 보지 않아요. 6장에 나옵니다. 좀 이따 나와요. 6장에 나옵니다. 끝까지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야 정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위를 걸어가시는데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일까요? 근데 이것이 이 걸어가시는 바다 위 걸어가시는 일 앞뒤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일 다음인데 그 다음 말씀도 요일하고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앞뒤로 동일한 이렇게 그런 사건이 말씀의 그 키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무리로 걸어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맞춰보시라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자,
6장 잘 들으세요.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걸어서 가셨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시 한번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6월 앞부분 나왔었죠.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 기억하세요? 빌립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라고 제가 얘기했네요. 빌립이에요. 빌립입니다. 빌립이에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 밑줄 치세요. 31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건지를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정답은 빌립이에요. 빌립입니다. 자, 7절 갑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빌립과 안드레 첫 번째 제자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죠?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의미가 있어요. 왜 버리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4절의 밑줄 32번 문제예요. 32번.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판단했습니까? 선지자 맞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하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겨놓고 제자들만 지금 배를 타고 지금 바다 위를 배를 타고 이렇게 배 타고 지금 바다 위를 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우와, 큰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나니라. 파도가 자다가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역풍을 만난 거겠죠. 역풍을 만나가지고 힘겹게 노를 걸어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서 오는 거예요. 와! 이르시되 20절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로 이르렀더라. 22절이에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뭔 말인지 알죠? 제자들만 배 타고 갔었잖아요. 배 한 척으로. 예수님의 배도 척? 아니, 배 한 척? 배 한 척만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갔는데. 23절이에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밑줄 치세요. 27절 33번 문제예요. 문제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양식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어떤 양식이었어요? 정답은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먹는 거 마시는 거 해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 썩을 양식을 위해. 그 양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아들 조은이 라은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 조은이가 짜장면집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짜장면집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배고픈 영혼들에게 또 나눠주면 또 손잡아주고 예수님 전하면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이런 일을 귀한 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일, 높은 일, 우리 세상 사람들 보는 그런 일, 그것이 위대한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에요. 그거 예수님을 위해 하지 않는 일은 다 썩을 양식, 헛것, 사라질 것을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작은 일이지만 내 어려운 일에 사탕 하나를 주는 거, 양식 하나를 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기억나는 주님의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길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28절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 밑줄 치세요. 34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일이라는 건 힘쓰고 애쓰고 마음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 안에서의 뜻은 뭘까요? 예수 안의 뜻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한 명도 잃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을 향한 뜻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수 안에서의 예수 안에 든 뜻은 예수님께로 오는 자를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한 명도 잃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밑줄 치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59번, 35번 문제예요. 문제를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살은 양식이며 피는 음료라고 말씀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죠. 가버나움 회당. 자, 60절로 넘어갑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